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배경을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방법보다는 그 문맥상에 나와 있는 그 공시적인 내용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강해 설교한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알레고리컬한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알레고리컬한 성경 방법은, 해석 방법은 조금 위험해서 조금 이렇게 논리를 비약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현대에 있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그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데, 오늘 바울이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신학 시간도 아니고 해석학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바울이 어떻게 이 하갈과 사라를 알레고리컬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냐면, 사갈에 관계된 모든 스토리와 하갈에 관계된 모든 스토리를 다 꺼내서 그거를 규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 안에서, 관점 안에서 이 하갈과 사라를 끄집어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엄청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성경에 2번 나와 있죠. 이렇게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유지했고, 그리고 그 왕들이 2명이니까 각각의 왕이 그 사라를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을 정도로 가는 곳곳마다 그 사라의 그 얼굴이 그렇게 이뻤었나 봐요. 과거에 여자친구는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랑 친했던 그 모델 출신의 여성분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밥을 먹으러 가면 밥을 못 먹겠어요. 왜 그렇죠? 밥 먹는데 남자들이 그 앞에 있는 여성을 보는 그 시선이 밥을 먹는 제가 느껴질 정도니까. 그래서 뭐 무조건 그렇게 아름다우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사실은 살면서. 상처도 많으셨을 것이고, 그렇죠? 어찌됐건 사라가 그렇게 미인이었나 봐요. 그런데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미인이어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죠. 더군다나 아브라함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던 시대였고, 그리고 부인이 있는데 부인의 여종도 그 남편의 부인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좋지 못한 그 문화와 사회적 형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양반이 있는데 첫째 부인도 있고, 둘째 부인도 있고, 셋째 부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허용되던 시절이었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린 건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허용이 되었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자는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딸들을 팔았다고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은 기업 관계 때문에 정략 결혼을 오늘날도 하기도 하고요. 원치 않지만 그렇게 결혼을 당하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인권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강하기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그러한 일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여전히. 많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여러분 드라마나 사극 다 보셨죠? 만약에 첫째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둘째나 셋째가 아기를 낳는데 아들 낳았어요. 그럼 누구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아들 낳은 그 2번째, 3번째 그 부인의 힘이 점점점 세지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하갈과 사라 이야기예요. 사라는 너무너무 예쁜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해서 약속을 해주시죠.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던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약속해도 그 말 믿지 마세요. 내가 맹세합니다. 못 지키죠.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기도 하고, 또 능력이 있어도 자기 이익 때문에 안 지키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를 통해 이제 잉태가 되어서, 그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존재구나, 사라가 믿음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히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머리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사라의 머리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후손을 낳아야 될 것 같은데, 사라는 성경에 읽어보니까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옛날 성경에 번역을 했죠. 영어로는 menopause, 오늘날로 옮기면 폐경이란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 둘을 통해서 후손이 나온다라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을 수가 없었고, 사라는 자기 몸을 알기 때문에 비웃은 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이 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여종 있는데, 아브라함 여보, 그냥 이 여종 그냥 취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믿은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고 인간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결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본인이 안 되기 때문에 소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유의어라고요. 비슷한 말이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소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맨날 전교 1등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볼 때, 그리고 그 학생이 볼 때, 하버드 대학 갈 수 있겠구나. 물론 미국에서는 공부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녀들 키워보셨죠? 공부 잘하면 좋지만 공부 말고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는 하버드 대학 갈 수 있겠구나, 서울 대학 갈 수 있겠구나, 공부를 잘하니까 이걸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예요? 예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측, 추측.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가능한 건데, 이룰 수 없는 건데, 그걸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소망이 생겨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을 집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의 관점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여러분, 천국 보셨어요? 저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거의 매일 읽고 있기 때문에 매일 보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려질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실제로 못 본 그것을 사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 짓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하는 일만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거고, 그냥 의례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만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반복했죠.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송아지 섬기는 사람들.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믿음을 갖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가짜로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그 개념이 아니라 살아 있어도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보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곳이지. 그러니까 살아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주었더니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리고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의 힘이 더 세졌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이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가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애 안 생기면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법까지 있어요. 만약에 형하고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가 더 이상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어디로 잡혀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동생이 그 형을 아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였어요. 이게 생존이었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여자가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그 사회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이 나오자 이제 그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사라가 아이를 가져요, 안 가져요? 아이를 갖죠.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그 후손과 그리고 그 당시도 그리고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후손과 그리고 그 당시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그것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성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지금 그 형제들끼리 그 이복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같은데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바울이 전체를 다 끄집어내서 역사적 배경을 드러내고 아니면 사회과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 끌어내거나 공시적으로 혹은 통치적으로 그걸 비평하지 않고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맞춰서 그것을 딱 그 부분적으로 끄집어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이걸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하는데 비유적, 통자적 이렇게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 두 여자가 사실은 두 개의 언약이야. 하나는 육체를 따라 육신의 의, 인간의 의, 신의 산에서 받은 그 말씀, 그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거기에 빠져 있는 그 언약, 옛 언약을 대표하고 있는 그게 하갈이고 육신을 따라 낳지 않고 왜냐면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가 성령으로 역사한 거지 사실은. 그렇게 성령을 따라, 다른 말로 약속을 따라, 다른 말로 말씀을 따라 잉태된 이삭을 갖는 그것이 바로 신의 산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 존재하는 그 예루살렘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디 두 글자로? 천국. 약속을 따라 아이가 나온 그 이삭 그리고 그 후예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무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율법과 복음과 대비시켜 풍자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지순례 갈 필요 없다고. 농담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서 물론 뭐 여행 가는 게 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시간 되시고 물질 되시면 다녀오세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꼭 성지순례를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섬기고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율법 안 지키면 율법 위에 돌로 쳐 죽이니까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그래서 이 하갈이 사라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한 게 없어요. 성령이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 이어지는 그 복음의 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노예로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 믿죠. 그러나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예루살렘이 그 현재 있는 그 땅 예루살렘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그 순종과 그 말씀 성취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잘은 안 되지만.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갈의 후손들과 그리고 사라의 후손들 계속 싸우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도 결국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꼭 이 생물학적으로가 아니어도 이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을 따른 후손들은 꼭 이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깨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도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아니고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사라를 통해 나온 이삭의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구절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이거 오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걸 설명하려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구절 읽으면 어떤 느낌이 보이세요? 아니, 혼자 사는데 자녀가 많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번역이 잘못돼서. 이 본문은 뭐냐면 이사야 5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5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라. 이는 홀로 된 여인. 이게 또 한글 성경이 또 틀린 거예요. 이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럼 혼자 있는 여자가 애가 많이 생기면 그 여자 보통 여자예요? 좀 이상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샤멤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원뜻은 무엇이냐면 황량한, 황폐한이란 뜻이에요. 황폐하게 되었다, 황량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자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졌다, 머너퍼스가 되었다, 폐경이 되었다, 몸이 황량해서 황폐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다. 그것을 샤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이렇게 번역할 때 에레모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desolate, 황량한, 황폐한. 그러니까 싱글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왜 못 낳았어요? 몸이 황폐해져서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질 수 없는 그 여자를 통해서 남편이 있고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이사야 54장 1절 2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그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산부인과를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몸으로는 도저히 벌써 7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시겠어요?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여자가 아이 낳는 게 쉽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 가는 게 쉽겠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여자에게 아이를 주시냐 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다해서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수룹바벨의 다림줄, 어제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스탠다드에서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다 불합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의로서는, 율법 지킴으로서는, 인간의 어떤 공로와 선행으로서는 천국 갈 방법은 제로라 이 말이에요. 아예 없다 이 말이에요. 아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살인자여도, 지금 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바울 당시에는 두 가지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에 있는 부류지만 사실은 한 부류예요. 다 누구의 후손들? 영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결국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구약의 율법과 절기를 다 지켜야 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할례 필요 없어. 음식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나쁜 거 있어요, 없어요? 마약은 안 됩니다. 그래도 마약은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나쁜 건 없대요. 근데 뭐가 나쁘다? 나오는 거. 내 속에서 나오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사람은요, 입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이. 그게 농담이든 진담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농담하는 사람들하고 말 섞지 마세요. 제 샘플 안에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계신데 참으로 지혜로우세요. 뭐 애를 여기서 키워갖고 애가 좋은 학교 갔고 그렇게 했으니까 뭐 학교 시스템이나 뭐 이 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게 거의 없으시죠. 근데 대화할 때 입을 안 여세요. 그냥 거의 침묵하세요. 근데 누가 도움이 필요해서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세세하게 다 설명해 주세요. 깜짝 놀라죠. 근데 또 이분 앞에서 이분이 그런 분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허풍으로 좀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 그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서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대화가 웃으면서 끝나요.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그렇게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솔직 담백하게. 그냥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우리 교우님들이 허식적으로 얘기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뭐 과시하거나 허풍 떨거나 그런 거는 진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7영이 하나님의 7 눈이 되어서 이 땅 위에 덮여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들과 저를 감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눈길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전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사님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그 시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럼 조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눈이 이 땅에 덮여 있어서 지렁이 하나라도 그 목숨이 끝나는 것이, 이 개미 한 마리라도 목숨이 끝나는 것이, 오늘 피었다 오늘 짓는 이 꽃 이런 잡초 혹은 뭐 이런 식물 하나도 악궁에 들어가는 것이,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안 일어난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산자의 하나님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